어느 구두쇠 할아버지가 이제 돈을 꽤 모았는데 웬만큼 돈을 모으니까 자기도 다른 사람들처럼 해외여행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은행에 가서 환전소에 가서 돈을 바꿔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환전소 아가씨가 이 할아버지한테 묻기를 엔화 드릴까요? 달러 드릴까요? 일본 엔화를 바꿔드릴까요? 달러를 드릴까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저 아가씨, 젊은 아가씨가 당돌하게 하는 소리 좀 보라고. 애를 놔드릴까? 딸을 놔드릴까? 하고 묻는 소리 듣고는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럼 이왕이면 아들 낳아줘라고 말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가르쳐서 비혼 시대 또는 불임 시대라는 말들을 이전부터 나왔습니다. 아예 결혼 자체를 하지 않고 아니면 혹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식을 낳지 않는 이런 이 시대 하나의 시대적인 그 상황을 표현한 말입니다. 요즘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N포 세대라는 이런 말들이 나와서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취직 포기 등등, 내 집 마련 포기 등 이런 젊은이들의 어떤 시대적인 어두움 속에서 저들의 좌절과 절망을 표현하는 이런 말들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운다는 것이 보통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자식을 낳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 내지는 기피하고 있는 오늘의 이 시대를 우리는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2015년에 발표한 2014년도 출생 사망 통계 잠정치에 따르면 여자 1명이 한 사람이 평생 낳을 것이 예상되는 평균 출생화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이 OECD 34개 국가 중에서 제일 낮은 1.21명으로 이렇게 이제 추산되었습니다. 결혼은 10,000원이고 둘째 아이 출산이 줄어들면서 점점 출생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우리나라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합계 출산율이 2.3명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임 여성 15세에서 49세까지 여성들 가운데 2.3명은 그래야만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낳는 것보다 1명씩은 더 낳아야 된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2.3명으로 늘어서 인구 감소가 멈춘다고 해도 생산 가능 인구 비중 감소는 이건 막을 수 없다는 이런 또 어떤 전망도 또 분석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73%인데 균형 인구 도달 시 2050년이 되면은 이제 2.3명으로 이제 출산할 경우 2050년대가 되면은 이제 인구가 그 수준에 쭉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때가 2050년도인데 그렇게 될 경우 그때 가서 이제 현재 수준의 출산율이 유지되면 2050년도에 간 비생산 가능 인구 부양비가 0.99%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1명이 비생산 인구 1명씩을 부양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생산 가능 인구 부양비가 0.37 정도로서 3, 4명이 한 사람의 그 이를 못하는 사람을 부담하는 실정인데 이제 2050년도가 되면은 인구가 줄어들지 않더라도 그때 가게 되면은 0.99%가 되니까 한 명에 한 명씩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될 것이라는 대단히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이 이제 얼마 가면은 모슬렘
회교도 인구가 더 기독교를 앞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개 서구나 이제 몇몇 기독교 국가들, 그 외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은 점점 아이들 낳는 것을 회피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데 비해서 회교도들은 부인을 4명씩까지나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엄청난 이제 자녀들이 출생하고 있어서 머지않아 자연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그 회교도가 기독교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또 진단하는 이런 예측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율로는 국가의 미래를 논할 수가 없다 하면서 삶의 여유가 있어야 안정된 가정에 아이를 낳을 텐데 교육을 마치고 사회의 일반 구성원으로 이제 직장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출생을 감소시키는 이런 요인들이 이제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시간대별로 열거해 보면 바늘구멍 취업, 고용 불안, 출산 고비용, 사교육비 증가, 부동산 거품, 노후 자금 부족, 노후 대비 부실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식을 낳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런 젊은 세대들이 지금 늘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인데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노인층은 늘어나고 일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줄어들어 가지고 앞으로 심각한 사회적인 이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들을 이제 전문 연구기관에서 속속 내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 저들을 축복하시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점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기피하고 이걸 외면하는 이런 세기말적인 이런 준이제 모습으로 이제 점점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0장에는 이제 번창의 장이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많은 그 가족이 자손이 태어나는 내용이 이 30장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라헬의 몸종인 비라를 통해 2명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또 레아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또 2명이 태어나고, 그 뒤에 또 이제 레아를 통해서 레아에게 또 2명을 더 주시고, 그 외에 또 라헬에게 1명의 아들 요셉을 주시는 내용이 본문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 상급이라고, 분명 자식은 하나님 주시는 가장 중요한 기업이다. 우리가 어떤 기업, 엔터프라이즈, 우리 어떤 이제 회사라든지 어떤 이제 큰 경영하는 이런 그 회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태열매를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자식은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의 하나인데, 이제 이 축복 자체를 사람들이 기피하거나 이걸 외면하는 이런 세상으로 지금 세상은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라헬은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고 이렇게 이제 그에게 떼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괜히 남편에게 생떼 부리는 그 아내의 어떤 이제 투정이요 바가지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 사회적인 그 상황으로 보면 이건 한 여인으로 자식을 낳지 못했던 여로서는 대단히 절실한 그의 소원이었고 그의 간절한 이제 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을 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여인의 절규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라헬의 자식을 낳지 못한 라헬의 모습에 대해서 예레미야서는 이것을 라헬의 고통이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이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자 이때 그 여인들의 고통을 라헬의 고통으로 비유해서 이제 마태복음 기자는 이 예레미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아의 사람들을 보내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아이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자식을 잃은 여인들의 고통이 바로 라헬의 고통과 같았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라헬은 이제 언니를 시기해서 남편에게 이렇게 떼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심정에는 얼마나 절박하고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이 얼마나 그가 간절했겠는가,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으면 성경은 그 라헬의 고통을 자식을 잃은 그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의 그 모습과 이렇게 견주고 있을까, 우리는 그녀의 심중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아들들을 낳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자녀에 대한 교훈을 어떻게 우리는 이제 배울 수 있는가? 먼저 이 자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화를 내면서 성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자식 못 낳는 것은 하나님 지금 막으셔서 못 낳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하는 말이냐 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그 라헬에게 몹시 화를 내는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분명 자식을 낳는 이 문제는 하늘에 속한 것, 생명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임을 야곱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해산하게 하시는 이라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 분명 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창대케 하셔서 세상을 번성케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때로 인간의 몸을 통해 생실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 근본 생명은 하늘에 속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라헬은 미처 깨닫지 못해서 지금 야곱에게 나로 아이를 낳게 하라고 이렇게 이제 떼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걸 내가 어쩌란 말이냐고 이렇게 이제 자기 그 아내 라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사한 상황이 옛날 한나에게와 엘가나의 사이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엘가나도 두 아내 중 사랑하는 아내 한나에게 자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엘가나는 야곱과 달리 자식이 없는 한나를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한나여 어찌 울며 어찌 먹지 아니하며 어찌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 하면서 이렇게 달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 또한 자식을 갖지 못했던 상태였던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었는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또 어떻게 했는가 보면 그 아브라함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 저들 모두가 다 처음부터 자식을 쑥쑥 낳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처음부터 잘 낳았는데 그 라헬에게서는 아들을 이제 낳지 못하자 라헬은 그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떼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그러나 라헬에게는 자식이 이제 생기지 않았고 레아에게 자식이 생기자 아무래도 야곱은 그 자식들을 보이기 위해서 그 레아의 집에 더 자주 들렀을 것이고, 이런 모습 보자 라헬은 그만 위기감을 느끼고 야곱에게 이렇게 떼쓰듯이 이렇게 나로 아이를 갖게 하라고 이렇게 절규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라헬은 자기 몸종인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비라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단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변호한다, 또 판단한다는 이런 뜻으로서
지금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 내 원통한 심정을 아시고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해 주셨다 하고 자기의 서름, 자기가 자식이 없어서 그동안 괴로웠고 아팠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들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납달리라는 아들을 또 이 비라를 통해서 낳게 됩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비라를 통해 납달리가 태어나자 라헬은 내가 언니 레아와 경쟁해서 이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하다는 뜻에 납달리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레아는 여기서 그 라헬은 거듭 그 자기 몸에서 직접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비라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자식을 낳고자 하는 이런 이제 편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두 명의 아들을 이제 낳았던 것입니다. 이 납달리의 이름은 경쟁함 또 씨름함이라는 뜻인데 단과 마찬가지로 이제 언니에 대한 어떤 시샘 속에서 언니와 겨루어서 이겼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밀 거둘 때 레아의 큰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던 루벤이 들판에 나갔다가 합 한 채를 거기서 취해 가져옵니다. 이 합 한 채란 메이 애플이라고도 하고 또는 맨들레이크라고도 불려지는 식물인데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성적인 욕망을 이제 일으키는 이런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헬은 이제 비라를 통해 두 아들을 얻으면서 그래도 자기 몸을 통해서는 하나 이도 얻지 못한 것이 아직도 아쉽고 한이 되어서인지 그 루벤이 들판에서 가져오는 합 한 채를 보고는 언니한테 그걸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하는 말이 네가 내 남편을 빼앗고 그것을 부족해서 또 내 아들이 가져오는 이 합 한 채까지 빼앗고자 하느냐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 라헬이 하는 말이 그럼 오늘 밤은 남편 야곱을 언니가 데려다가 같이 동침하도록 하라는 이런 제의로 이제 합 한 채를 얻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어떤 하나의 어떤 물질에 의한 거래입니다만은 이 모습은 옛날 야곱이 그 팥죽 한 그릇의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산 모습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형이 배고픈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듯이 여기서 그 라헬은 또 그녀 또한 간교하게 그 레아의 아들인 루벤이 가져온 그 합 한 채를 언니에게 이것을 이제 달라고 해놓고 그 대가로 언니와 남편의 야곱이 동침할 수 있는 하루의 권한을 그에게 이제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레아의 이제 서러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이 레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주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레아는 또 아들을 낳게 되므로 이미 4명의 아들 낳았던 때 2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됨으로 인해서 레아는 무려 6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인간의 어떤 의지, 합한체라는 이것을 통해서 라헬은 자식을 얻기를 원했지만 라헬은 이걸 통해서도 그는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생명이라는 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없이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렇게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의사인 폴 브랜드 박사가 필립 얀 씨와 함께 해서 그 오묘한 육체라는 책에서 보면 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우리가 놀랄 것이 많지만 먼저 우리는 우리의 탄생에 대해서 놀라야만 한다. 인간의 탄생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신비 중의 신비가 아닐 수 없다. 생각해보라.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 단 하나의 수정란 세포에서 10족에 이르는 세포가 생성되고 드디어 거기에서 한 생명이 탄생한다. 바로 한 아기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 신비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참으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 자체가 기적이요. 이건 신비로운 일로서 인간의 어떤 계산과 인간의 어떤 의지의 노력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생명은 천부적인 것이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에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고 생명을 건지는 것보다 더 고귀한 일도 없습니다. 간혹 교회를 향해 비난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사랑을 베풀지 않고 뭐하느냐고 비난합니다만은
물론 교회는 자선도 봉사도 많은 사회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이제 소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 야곱의 가정에 이렇게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특히 약한 자들의 신음의 소리를 하나님께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 낳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아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쌍한 레아를 그 태를 여셔서 라헬보다 먼저 자식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미 창세기 29장 31절에서 본 대로 여호와께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반의 2딸 중에 첫째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 안쓰럽게 여기시고 바로 그 레아에게 이제 그 아들들을 루벤을 주시고 그리고 시몬을 주시고 레이를 주시고 유다를 주시면서 거듭거듭 그녀의 서러움, 그녀의 슬픔, 그녀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녀에게 이렇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르우벤을 낳고 나서 하나님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또 둘째 시몬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 주셨도다 하고 들으신다는 뜻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 셋째 아들 레위를 낳았을 때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한다는 뜻의 레위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이제 넷째 유다를 낳는다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제 유다 찬송이라는 이름의 유다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태를 열어주셔서 또 5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에게 그 값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짓고 또 6째 아들을 낳고서는 하나님에게 후한 선물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고백하면서 스불론이라는 이름도 이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라헬의 서러움을 하나님께서 하감하시고 레아의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그녀에게 이런 위로와 사랑을 자녀들의 축복을 통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그때 라헬은 거듭 자식이 없는 것을 서러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라를 통해서 또 이제 자녀를 주십니다. 비라를 통해서 처음 낳은 아들이 이제 단이라는 이름,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고 해서 이제 단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이어서 그는 또 납달리를 이제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저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슬픔을 하나님은 이제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상한 마음 가운데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저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했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 야곱의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했도다. 여기서 이제 그 라헬은 자기의 시녀 비라를 통해서 2 아들을 낳게 되자 여기서 레아도 자기 시녀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래서 가시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복되도다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는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아셀을 낳고 나서 참으로 기쁘도다.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이렇게 이제 기쁨을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2 아들을 낳은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라헬에게도 자녀를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슬픔에 빠져있던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어떤 삶의 희열과 보람을 찾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먼저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낳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결혼하면 저절로 아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오는 것이라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먼저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때가 되면 낳겠지 하기보다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사이에 귀한 생명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1절에서 라헬의 남편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이 라헬이 야곱에 한 것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한 건 적절치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는 이런 기도를 마땅히 드려야 될 문제입니다. 결혼하면 저절로 자식이 생긴다고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요즘 많은 가정들이 자식을 얻기 원해도 이것을 얻지 못해서 그토록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생각 속에서는 언제든지 자식을 원하면 낳겠다, 원하면 낳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많은 젊은 부부들이 이제 생활부터 안정시켜 놓고 훗날에 낳겠다는 생각으로 차일피일 부르다가 자꾸 피임을 하다가 그만 임신이 제대로 원할 때는 되지 않아 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을 이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내 마음대로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주실 때 감사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 주시도록 기도하는 이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자식을, 어떤 목사님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녀를 갖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해라. 그리고 함께 잠자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자녀를 받도록 하라고 이런 말씀을 마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녀를, 경건한 후손을 주시길 원한다면 이런 부부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녀를 얻었다는 기록을 숱하게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90세에 기적적으로 이삭을 낳았고 한나도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마노아의 처도 기도를 통해 삼손을 낳아서 이스라엘 블레셋에서 구원했습니다. 룻도 자녀가 없었는데 남편을 잃은 생과부였는데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낳고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저들에게 같은 기도와 생명을 건 모험과 하나님 기적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선대하여 하나님 축복을 받은 기록이 또 수넴 여인에 살던 한 귀부인에게 나타난데, 그녀는 엘리사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이제 숙소를 마련하고 오갈 때마다 그를 접대하더니 그 엘리사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그가 자식을 낳게 되고, 또 그 자식이 죽을 뻔하자 엘리사한테 아뢰었을 때 엘리사가 달려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므로 그 자식이 살아나는 이런 기적들을 체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얻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자녀가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기에 함부로 내가 이걸 막거나 함부로 이것을 제한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삼가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경건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 몸으로 낳지 못하면 우린 입양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라헬은 자기 몸으로 아들을 낳지 못하자 비라를 통해서도 자식을 낳고 그것을 자기 아들로 이제 삼습니다. 또 레아도 이제 나중에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또 자기 아들로 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낳지 않은 자식도 우리는 입양함으로 아이들을 내 자녀로 우리는 길러야 될 이런 이제 소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은 고아 수출국이라는 이런 오명을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뒤집어 썼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이제 자식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지 않고 외국으로 그냥 돈 받고 팔아넘김으로 인해서 그래서 세계의 부끄러운 이런 모습을 노출시키고 말았는데, 그런데 서양에서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건강한 자기 자식들을 두고도, 그리고도 외국에서 이런저런 어떤 장애를 가진 자녀들, 아이들을 입양시켜서 정성으로 아이들을 보살피 기르는 이런 가정들이 많다는 얘기를 우리는 전해 듣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통해 하나님께 자녀 주실 기도할 것이지만 하나님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는 입양의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몸으로 낳은 자식보다도 내 정성과 사랑을 쏟아서 기른 자식이 더 소중할 수 있고 더 귀할 수 있다면 그 입양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생명을 맡겨주시고 이 생명을 또 이제 양육하면서 얻게 되는 큰 기쁨과 축복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차인표 씨 부부, 신혜라 부부는 1995년 결혼한 후 97년에 아들 정민이를 낳았고 그때 2006년에 예은이를 처음 입양하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은이를 입양한 걸 칭찬했는데 사실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축하받을 일이거든요. 가족이 생긴 거니까요. 그리고 둘째 예진이는 2007년에 입양했고 세계 각지에서 컴패션의 일을 맺는 아이들 17명이나 됩니다. 그 이경규 씨가 그렇게 바른 생활만 하면 재미가 없지 않느냐고 묻자 차인표 씨는 지금 사는 게 훨씬 재밌다면서 2006년 이후 유흥업소에 단 한 번도 안 갔다면서 4만 5천 원이면 파리가 눈에 알을 낳고 희생해도 파리를 쫓을 힘조차 없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데 소중한 돈을 허투루 쓸 수 없다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류게릭병을 앓으면서도 후드를 닦아 후원하고 있는 김정아 목사님에 비하면 자신은 쓰레기라고 뒤꿈치도 따라하지 못한다며 눈물을 훔쳤다고 이런 그 보도가 이제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차인표 씨가 이렇게 방송에 나온 일로 인해서 세계 어린이들과 시청자 결연이 무려 6,500건이나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제 열매를 맺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렇게 내가 낳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낳고도 이제 다른 아이들을 입양해서 내 자식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쏟고 자녀를 얻은 그 기쁨을 누리는 이들을 보면 우리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영적인 자녀도 낳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함으로 영적인 자녀로 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이제 수많은 대를 거쳐서 우리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베드로와 12 사도들에게 전해졌고 그것이 그 후에 교부 시대 이제 교부들을 통해서 전달되었고 이것이 이제 중세기를 거치면서 근세에 이르러 이제 선교의 시대가 열리면서 연안 선교 시대, 내지 선교 시대로 이어서 지금은 이제 전문인 선교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었습니다만은 이런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달된 그 경로를 쭉 이제 추적해 보면 모든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이 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 대에서 한 대도 끊기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면 이제 그 복음은 우리 대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 대 또 누군가를 향해서 이 복음은 전달되고 이어져야만 됩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해준 그 처음 때에서 우리까지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단 한 대에서만이라도 아이고 나 혼자 믿었으면 됐지 이걸 왜 누구한테 굳이 전할 필요가 있으랴 이래서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옛날 여인들에게 어느 집에 시집 가서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대를 끊게 만드는 것은 가장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이거 자식 못 낳는 것 꼭 여자의 책임만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은 자식들로서 부모에 대한 그 가문에 대한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이거 육체적인 그 자녀를 잇는 문제도 이제 소중히 여겼거든.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 영적인 그 줄기가 바로 우리 대까지 와서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그대로 끝나버리고만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직무유기요 이것이 무책임한 죄가 되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은 참으로 어떻든 내 대해서 이 복음이 끝나버리고 마는 일만은 결코 없어야 됩니다. 누구인가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에 전해서 이 복음이 대를 이어서 거듭 이것이 전달되어 가야 되지, 우리 대에서 복음이 딱 끊쳐버리고 더 이상 누구도 더 이상 복음이 이어지지 못한다면 이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요, 대단히 참으로 비극적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헬이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고 이제 생떼를 쓰듯이 이렇게 한 말, 그건 남편에게 적절치 못한 표현이었지만,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생명의 자녀를 낳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한 생명을 구원하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전해서 저들도 더 많은 민족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울증을 앓던 한 젊은이가 이 우울증으로 말미암아서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젊은이는 자살을 결심하고 면도날을 꺼내가지고 자기의 동맥을 끊어버릴 결심을 하고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근데 세면대 앞에 선 순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한 번만 삶의 기회를 주시면 제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마음 가운데 잔잔한 평화가 임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가 D.L. 무디의 제자로서 전 세계 복음의 위대한 영향력과 충격을 주었던 R.A. 토레이 목사님입니다. 그는 그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복음에 헌신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제 그 영혼을 영적인 이제 조상이 되어서 숱한 생명을 이제 번성케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자녀도 우리에게 소중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물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제 입양을 통해서라도 다른 한 생명을 자녀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보살피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자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한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이 사명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고 이 일만 꼭 이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하고 번성하는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12명의 자녀들을 주시는 과정 속에서 라헬은 아들을 얻지 못했을 때 나로 아들을 얻게 하라고 때를 쓰듯이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그 소원까지 들어주셔서 그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들이 세상에 번성해 나가고 있는데 이 시대는 육신의 자녀도 영적인 자녀도 더 이상 낳으려는 이런 열정과 이런 이제 참으로 사명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시대를 저희들이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귀한 자녀들이 태어나서 그 자녀로 인한 기쁨과 또 즐거움이 가득하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이 하나님께 허락하신다면 또 저희들이 입양하여 또 다른 이제 버려진 생명을 또 자녀로 사랑으로 품고 기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결단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의 자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이 성회를 주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시간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귀한 축복을 흠뻑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시고 오셔서 말씀 내리시는 강사 목사님께 더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이 성회를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크신 은혜와 자비로 갚아주시옵소서. 말씀 통독 대행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해서 올 한 해 말씀 안에서 풍성한 하늘의 은사를 맛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복음 들고 저 티베트 네팔로 가는 발걸음들 주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은혜를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께 보내셨던 온전히 이루고 건강에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주께서 주님 지키시고 붙드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